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분은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았고 그가 한치적으로도 존경을 받지만 특별히 그분이 이렇게 존경받는 배경에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믿음의 대통령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직무를 할 때 그분에게는 또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철칙을 가지고 늘 잊지 않고 매일같이 시행한 일이 있는데 항상 2시간 정도는 따로 떼어서 그 2시간의 시간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미팅의 시간으로 그렇게 가졌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부득이한 시간을 빼고는, 그런 날을 빼고는 아무튼 이 일을 꾸준히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일에 대해서 훗날 링컨 대통령은 대중들과의 공동 목욕 시간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에서 올라오는 어떤 정보, 보고 또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는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평범한 대중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민의를 수렴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수백 년 전에 벌써 오늘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소통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런 소통의 리더십,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었던 이런 귀한 리더십을 체득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삶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체득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4살 때 동생을, 그리고 9살 때는 어머니를, 그리고 18살 때는 여동생의 죽음을 겪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한 이후에는 그의 2 아들의 죽음을 자기가 직접 목도해야 하는, 2 아들을 자기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내는 또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정한 그런 또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링컨에게 있어서는 일생이 편안한 날이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좀 절망이 더 어울릴 만한 그런 상황에서 링컨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생의 허무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기 앞에서 참 많은 가족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오히려 더 갖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결국 노예 해방의 운동에 앞장서고 이 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배경에도 바로 그의 자라온 역경 속에서의 그 생명 존중에 대한 이 존엄성에 대한 이 마음이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의 역경 속에, 고난 속에서의 그 체득이었고, 거기에서 또 신앙의 의미로, 신앙의 눈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자기 스스로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는 이런 귀한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훗날 이렇게 오랫동안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앞에 당하게 되면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한 부류는 그냥 그 고난에 무릎 꿇고 결국 좌절하고 그냥 운명론처럼 그 고난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하나야 되겠고, 또 한 부류는 오히려 그 고난을 교훈 삼아서, 마치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을, 지경을 더 넓혀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는 사람들,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지 그건 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지경을 더 넓혀가는 그런 계기로 사람을 삼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 믿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제자들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묵상에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무리들이 요구를 하였죠. 그러나 마치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 방향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오히려 그것에 그 의도도 하시고 그것에 덧없음을 하시고 따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신 그 사건,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은 이 병인구절인 마태복음 4장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앞서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다음 또 가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가라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고 남겨두고 산을 먼저 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먼저 행해야 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다음 일정을 위해서 벳세다로 저 바다를 건너서, 수를 건너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또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 재촉하셔서 빨리 서둘러서 저 벳세다로 가라.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오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람이 그들을 거슬러 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풍이에요, 역풍. 그것도 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역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저쪽인데 그쪽에서 이쪽 반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막으며 거센 바람이, 좀 다른 표현 같은 걸 비유하면 뭐 광풍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다 지금도. 물론 제자들이 전에도 이런 폭풍을 만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이런 풍랑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하여서 그 배 밑에 고을에 주무시고 계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함께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주님을 막 깨워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겠는가, 막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할 수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주님은 지금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보고 빨리 건너가라, 빨리 저 베세다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시고 주님은 따로 사고 갔습니다. 지금 제자들만 지금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와줄 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한밤중에.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 이 세 복음서에 병행되는 기사를 보면 이때를 시간을 가리켜서 밤 4경쯤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또 계산해 보면 새벽 3시경이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새벽 3시면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 자체만으로도 그 호수, 바다, 그 넓은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역풍이, 큰 바람이 막 불어닥쳤으니 아무리 거기 어부주신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두려움과 위기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을 겪으면서 노를 저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풍랑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고, 또 바꿔 말하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겠죠. 몸부림을 치면서 버텨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좀 원망이 없었을까요? 이 시간에 좀 날이 새고 밝을 때, 좀 안전할 때, 그럴 때 가라 말씀하셨다면 좀 낫지 않았겠나? 왜 하필 이 깜깜한 밤중에 이런 상황에, 그것도 동행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끼리만 가라 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결국 이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럼 이거 좀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원망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일까? 이거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세다 들판에서 지금 5병여의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먹을 것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 주님께서 좀 의도적으로, 그야말로 저 태풍과 바다의 파도 역시 이전에처럼 당신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한번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밤중에 그들만 홀로 건너가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 축복과 영광의 삶을 꿈꾸면서 엄청난 기적, 이걸 막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주님과 함께 뭔가 대망의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삶의, 앞으로 펼쳐질 사역의 길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아니,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고난의 삶이 너희들 앞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긴장을 놓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에 큰 풍랑과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모든 풍랑을 능히 다스리시는 주님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고 주님이 떠나 있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은 절대로 너희들과 떠나 있지 않고 너희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19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시작.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큰 두려움과 위기에 조금은 원망과 절망이 좀 뒤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이 새벽 3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돕고 계시다. 한순간도 그들의 상황을, 제자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오히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가 보니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더 큰 두려움이 듭니다. 이건 뭐 거의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 오는 기분이었던 거죠. 유령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령으로 보였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밤길을 우리 걸어가다가 좀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다가 누가 한마디만 하면 자지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깜깜한 바다에 풍랑을 일고 이 배가 좌초될 그런 위기에 그 순간에 그 자체로 두려움과 떨림과 그 위기에 있는데 거기서 저기서 검은 그림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깊은 좌절과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하는, 역사를 주관하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음성 앞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안심이 됐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로 이 제자들이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파도가 잔잔해졌습니까? 아니, 어디에 파도가 잔잔했다 소리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지금 그들을 위협했던 그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이 지금 멈췄냔 말이에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오직 하나, 딱 한 가지. 주님이 지금 그 배에 오셨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 기록해주고 있어요. 비록 깊은 밤 새벽 3시에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더 중요한 것은 풍랑이 지금 역풍이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풍랑이 잔잔했던 소리 한마디도 없는데 결론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너무 좀 싱겁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그 풍랑이 어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기자의 의도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인생의 풍랑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해결되냐 안 해결되느냐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의 초점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여기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풍랑이 있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니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어떤 위기가 와도 목적지에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풍랑보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풍랑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쁘게 그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잔잔한 바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 우리의 마음속에 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 어떤 사람도 풍랑이 없는 인생이 없고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죠. 아니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많이 봅니다. 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있어요. 일전에 마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풍랑을 받아야 잔잔하라 말씀하셔서 문제를 재워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단계였다면 그게 제자들의 초보 단계에서 가르쳐준 거라면 지금 2단계는 이제 풍랑이 잔잔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안전케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조금 더 제자들이 성숙하길 바라는 마음은 이제는 그 고난이 있고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 있죠. 빙점으로 길은 여기에 이런 책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요사. 이분은 정말 그의 몸 자체가 일생 자체가 종합병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척추 카리에스, 폐병, 직장암 뭐 이런 걸로 일평생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던 그런 부인, 그런 여사입니다. 그야말로 질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더 깊은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 질병이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질병을 떠나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면 뭐예요?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산다면 차라리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정말 주님 주신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산다면 양극단으로는 뭐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우라 여사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기도를 남겼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병들고 병약한 가운데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아니 오히려 이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 보니까 들리고 보이고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질병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실은 그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음성, 그때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간의 실체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곳,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질병도 고난도 왜 근심거리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고민이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짐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고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 지금 마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든지 벗어나보자 몸부림치셨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오늘도 괴로이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의 이 곤고함을 아는 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새벽 3시와 같은 그런 인생의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바로 그때야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바다를 힘차게 저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상황을 보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일고 어둠이 짙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잔잔해짐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함께하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나와 동행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이 달려져 있다.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전진하시면서 어떠한 역경도 능히 극복하시네. 정말 이 제자들처럼 크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셨던 이 음성,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건너가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위로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날,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음도 믿지만, 또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